오늘은 잠언의 12장 말씀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의 생명력은 끝까지 간다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 일단 입 밖으로 나오게 되면 사람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킵니다. 말의 생명력이 얼마나 긴지 그 말의 생명력은 무덤까지 간답니다. 어느 시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말은 칼과 같지 않고 활과 같아서 어디론가 날아가서 박히고 만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2장 8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볼게요.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꽂혀 비수처럼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말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입술의 말의 위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지혜자는 어떻게 말하고 살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잠언 3장 3절에도 똑같이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참 멋진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언제든지 나에게서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인자와 진리를 목에다가 메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봐요? 저 사람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네,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네. 자신도 도움받고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자와 진리를 목에 두르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쓴 일본의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이름이 이래요. 나스메 소세끼. 죄송해요, 사람 이름 갖고 장난하면 안 되는데 소세끼 나스메, 오히려 이 말이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작가의 이름이 나스메 소세끼인데 일본의 도쿄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셨어요. 하루는 그가 강의하는 시간에 한 학생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만 주머니에 손을 넣고 손을 빼지 않는 거예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불손해 보이는 그 학생을 향해서 한마디 했죠. 이보게 학생, 나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고 예민한 사람일세. 자네가 손을 빼지 않는다면 나는 강의를 진행할 수가 없다네. 힘주어서 말했어요. 자네 주머니에서 손 좀 빼게. 그리고 나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 학생이 여전히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 않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주의를 줬는데도 계속 그렇게 되니까 교수님이 화가 났죠. 이보게, 내가 얘기하지 않았나?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 않으면 나는 강의를 진행할 수 없단 말일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은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더 이상 수업을 진행할 수 없어서 가지고 왔던 강의안을 다 채우고 집어서 이렇게 강의실을 빠져나가고 있었죠. 그랬더니 학생이 조용히 일어나서 교수님을 향해서 한마디 했어요. 선생님, 저는 원래 한쪽 발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잠언 12장 13절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의 입술의 혀로는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1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소세키 교수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예민한 성격 때문에 아픔과 상처를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는 다른 사람의 배려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뭔가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관심 갖는 것들이 참 부족하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안에 있는 말의 위력에 대해서 세 가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말에는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회복되느냐, 말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은혜의 삶이 어디로부터 회복이 되느냐, 성도들의 말의 고백이 회복될 때 회복됩니다. 말의 신실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는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됐어요.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회복된 말씀을 동일하게 선포될 때 여러분 치유하심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이 예배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리는 말 하게 되고, 여러분 창조의 말 하게 되고, 긍정의 말을 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에는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올바른 말하고 살리는 말 하게 될 때 교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다루고 사는 사람들의 책무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이 그렇죠. 언론인들이 그렇습니다. 교사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작가들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말의 영향력은 끝까지 가는데 언제까지 가느냐? 무덤까지 갑니다. 자, 스바냐 3장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가 언제 일어났을까요? 놀랍게도 살리는 말이 선포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말이 혼탁해질 때 세상은 소망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근간이 뭐예요? 바로 신뢰는 말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죠. 그 신뢰가 깨어지니까 여러분 사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의 말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그러면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느냐?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셨죠.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유송준 선생님이세요. 이 선생님께서는 점심 도시락을 싸오셔서 점심을 드시기 전에 꼭 기도를 하셨어요. 얼마나 멋있든지요. 제가 개신교 목사 안 되고 천주교 신부 될 뻔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뿔테 안경을 쓰셨거든요. 참 멋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못 깨달았고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이제 묵상하다 그랬거든요. 제가 7남매를 살았으니까 초등학교 10살 때 있었던 일이니 그때 어머니는 도시락을 5, 6개는 싸셨을 것 같아요. 급하게 반찬 싸주셨는데 뭘 싸주셨냐면 고추장 멸치조림을 싸주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 반찬에게는 좀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그날따라 특별히 제가 좀 키가 작았던 모양이에요. 담임 선생님 교탁하고 제가 앉았던 책상하고 마주대하게 되었는데 선생님이 야 석기야 너 오늘 반찬이 뭐냐 보여드리기 싫었는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반찬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딱 하셨어요. 이야 어머니 음식 솜씨 좋으시다. 대한민국에 제일 맛있는 멸치 반찬을 먹게 됐구나. 그러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냥 우리 선생님이 하신 말이니까. 석기는 말을 조리 있게 잘하니까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라. 전혀 어울리지 않죠. 제가 10살 때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51가 됐잖아요. 40년이 지났는데도요 제 머릿속에 선생님이 그때 하셨던 영상이 흑백처럼 동영상처럼 리플레이가 돼요. 그래서 문득 생각이 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칭찬 한마디의 기적. 우리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축복이 이루어졌어요.
말로 사람을 살리고 사는 사람이 됐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예배를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말 한마디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네요. 저와 여러분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하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입술이 깨끗해진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죠.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주의 종 노릇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죠.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렸을 때 무심코 불러보았던 찬양이 생각나잖아요. 일부 예배 때 찬양 불러드렸더니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희 때는 중고등부 청년 때 이 찬양 불렀거든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그래요. 좀 아시는 분 한 번만 해볼까요? 생명을 찾아 떠난다. 그러면 막 불이 막 나가지고요, 그때부터 막 기도가 시작되고 찬양이 시작되고 막 철야가 시작됐거든요. 오늘은 이 찬양 한번 해볼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다시 할게요. 아시죠? 시작.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다시 한 번만 할까요? 옆에 분 칭찬하시면서 형제의 모습 속에 아멘.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흉과 허물을 보며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 안에 감추어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고 이름 불러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오늘 살리는 말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오늘 가능성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하며 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못된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일수록 타인에 대해서 냉혹합니다. 아주 비판적입니다. 자기의 의가 강해서 자신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살리는 역사는 언제부터 일어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말이 살아나게 될 때, 사람의 말이 회복되게 될 때, 놀랍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지독하게 싸우기 시작했어요. 이제 다 알 거 알고 살 만큼 살았는데 더 이상 부부의 과정을 이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 두 남녀 부부가 이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개성도 강하고 성격도 강하고 살다 보니까 자존심도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아직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았지만 도장을 찍으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남편이 미국으로 6개월 동안 출장 가게 되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만 남겨놓고 순간 남편이 회사에서 출장 명령이 내려져서 6개월 동안 미국에 출장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다 끝났어요. 이미 이혼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여자도 담대하게 이혼하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 너 같은 인간하고 사느니 지금 정리한 게 낫다고 독서를 퍼부었죠. 남편은 그렇게 6개월 동안 출장을 갔는데 막상 말은 그렇게 했는데 혼자 살 걸 생각하니까 아내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서 친구를 찾아갔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예수를 믿었더군요. 너 어떻게 하면 좋니? 내일부터 새벽기도 가자.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벽기도를 따라가기 시작하고 오늘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은혜라는 걸 받았습니다. 자기는 은혜를 받은 걸 몰랐는데 남편이 귀국하는 공항에
이혼할 사람 뭐하러 데리고 가요? 그런데 아직 짐도 가지고 나가야 되고 도장도 안 찍어서 할 수 없이 미운 평생 왼수 데리러 공항에 갔는데 차에 타면서 남편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너 예뻐졌다.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야? 어떤 예편네 보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너 진짜 얼굴이 달라졌어.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너하고 이혼도장만 찍으면 이혼하게 되는데 너무 속상하고 어려워서 교회 나가게 됐지 뭐야.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얼굴이 그렇게 바뀌어진 거 보면 예수라는 사람 뭔가 있는 것 같아. 교회 뭔가 있는 것 같아. 나도 그 교회 가면 안 되냐? 이혼도장 찍고 이혼하겠던 부부 지금도 잘 살고 있답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시작.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 결과에 그물로 걸려요. 자꾸 말을 하는데 걸리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는 말 하네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받는 거 상관없이 나만 상처받지 않으면 된다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사람을 살려서 양약과 같아요.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살리는 말하며 사는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대하여, 언어에 대하여, 혀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거든요. 야고보서 3장 말씀도 우리 말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8절, 9절, 10절이요.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가 없는데 이 혀가 길들여지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쉼없이 악을 생산해낸다는 것이죠. 이 독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람을 죽이는 독이 혀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너희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아, 너희 입술이 변해야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사람의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독이 나오고 죽이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살리는 말하고 살아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신 것, 우리의 말을 통해 살리는 사람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8장 8절 말씀도 여러분 한번 꼭 기억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데려가느니라. 무슨 말 뜻인지 아세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재미있고 유익한 말씀이 있네요. 뒷담화하는 사람들이요,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이요, 자꾸 뒤에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어떤 죄성이 드러나느냐? 그냥 뭐 뒤에서 욕할 수도 있지, 대통령도 안 보이는 곳에 가서는 흉볼 수 있다. 그런데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말하기를 그렇게 뒤에서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흉보는 일이 마치 맛있는 음식처럼 되어서 흥미롭게 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상처받는 일이 뭐예요? 사람의 말 때문인데, 누가 그렇대 라고 하는 말 때문에 마치 뒤에서 남의 말 좋아하게 하는 사람은 그 맛이 특별 음식 먹는 것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말의 중요성을 회복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을 과장하게 설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스페인 격언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화살은 심장을 관통하고 매정한 말은 영혼을 관통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리는 말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화살은 어디로 떨어질지는 모르는데 누구의 심장과 가슴에 박혀서 평생 못이 되기도 하고, 매정한 말은 한 영혼을 여러분 관통하기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말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 묵상해 볼까요? 시작. 말이 살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상이 혼탁해질 때부터 언제부터 이렇게 혼탁해질까요? 저희 아버님 연세가 85, 이제 87 되셨는데 남과 북이 전쟁 날 때를 살아내셨기 때문에 6.25 공산당들이 가지고 있었던 악함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저희 할머니가 6.25 시절에 우곤감리교회가 공산당 사무소로 넘어갈 때 새벽 종 쳤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공산당들이 우리 동네 점령해서 들어보니까 큰 건물이 없어요. 우곤감리교회를 6.25 때 공산당 사무실로 사용하려다 보니까 새벽에 종치는 사람의 눈에 가시꽃이 걸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치면 기도하러 오니까 저희 할머니를 종탑에 매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매질을 했는지 그때 이후로 평생 피부병을 앓고 사셨거든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88에 돌아가시기 전에 2년 전쯤 돼요. 피부가 뽀해지는 기적 같은 치유 역사를 경험했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참으로 지나고 나면 다 잊혀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의 신비함, 바로 입술이 살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말이 회복되고 여러분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말의 회복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로 우리의 입술을 깨끗게 하시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성령의 은혜로 깨끗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이 회복되는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자, 민수기 14장 말씀에 보면 사람의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볼게요. 한 사람의 말이 민족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한 사람의 말이 가정과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말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의 말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먼저 14장, 민수기 14장 26절, 27절, 28절 사람을 죽이는 말이 어떤 말이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는 저 뒷구절만 이용해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본래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믿음의 고백이 어떤 거냐면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땅에서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뽑아요. 각 지파를 대표해서 한 사람씩 뽑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을 좀 정탐하고 와라. 그래서 정탐을 하고 온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데 10사람들은 어떻게 보고했느냐? 그 땅을 악평했다고요.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고요. 절대로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니라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고 평가를 내린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한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고 민족을 죽여요.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일을 만들었다고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저주를 경험하게 되는데, 부정적인 10명의 보고는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적인 보고가 난무하는 그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르게 보고를 했거든요. 똑같은 상황을 봤습니다. 똑같은 것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어떤 안경을 쓰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하느냐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가 달라졌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어떤 말씀을 했을까요?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관점이 달랐네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태도가 바뀌어지고 나니까 창조하는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살리는 말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들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왜 입술이 살아야 될지, 왜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하고 살아야 될지, 그 말로 인해서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민족이 망하게 되는 일,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작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의 예배에 나와 있는 여러분과 제 입술의 언어가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을 묵상해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내면이 다듬어져야 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태어나고 자라는 곳이 있대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사람에는 말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말그릇 안에서 사람의 말이 태어나고 말그릇이 자란답니다. 그런데 이 말그릇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항아리와 같은 큰 말그릇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무슨 말 한마디만 들면 시험이 들어가지고 말그릇이 마치 간장종재기보다 작아가지고요 그냥 의심하고 오해하고 시험에 드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결국 곁에 두고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마음에서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람이다. 많은 말을 않지만 꼭 필요한 말을 조리 있게 하는 사람, 적절한 때 입을 열고 정확한 순간에 침묵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을 가장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그릇이 작은 사람은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상대방에 대한 고려가 없어요. 배려가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말그릇이 여러분 커서 넉넉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요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5장 3절 4절 말씀 좀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이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6가지를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일들을 하지 말고 살아야 할까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지 말고 살아야 될 6가지 말과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음행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믿음으로 달라지고 싶죠. 내면이 바뀌어져야 나오는 말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우리의 나오는 말이 달라지게 될까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의 말을 하며 사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그냥 읽어도 은혜가 되지만 온갖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말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성경책 옆에 성경책, 오늘은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성경의 말씀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해석해 놓은 성경책의 메시지 성경이거든요. 그 성경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뉘앙스가 참 달라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을 육체의 욕망으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난잡한 성행위, 추잡한 행실, 거만한 탐욕에 빠져드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몇몇 사람들이 남의 뒷말하기를 즐기더라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보다 나은 언어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은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런 말은 우리의 생활 방식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할 언어는 감사의 감사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성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들의 삶의 언어가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보다는 더 조금 성숙한 언어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언어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살리는 말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이 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말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우리의 말이 바뀌어진대요. 내면이 먼저 변해야 나오는 말이 달라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사람들은 말이 어떻게 바뀌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의 말을 하며 삽니다. 감사를 표현하며 삽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저는 그냥 일상적인 감사인 줄 알았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은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유카르티아라고 해요. 유카르스티아,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유카르스티아, 유라고 하는 말은 좋다라는 말이에요. 카르스티아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감격하는 사람만이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할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아주 중요한 특별한 다른 차원,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들, 이 영적인 은혜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의 말을 표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그러는데, 현대 신학자, 선교 신학자 중에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분이 선교의 매력은 감염이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처음 듣는 말이시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거든요. 자, 선교의 매력은 감염이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지탄을 왜 받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감염병을 그렇게 옮기지 말기 위해서는 예배를 중단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예배를 목숨처럼 여겨야 된다고 예배를 드리니까, 아유, 예수 믿는 저것들 말뿐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저렇게는 살지는 말아야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호켄다이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들을 품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지역사회의 아픔과 연약함을 감싸 안는 탑동교회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선교는 매력의 감염이래요. 지금 교회가 아무리 어렵다고 그러고 사회적인 비난이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과 삶의 모습이 달라져서 나도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고 그들의 마음을 전염시켜요. 매력으로요, 예수의 사랑으로요.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이 그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고3 아이가 대학 원서를 쓰고 있는데 고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아빠랑 엄마가 밤에 지혜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줬더니 고집이 세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잘 참다가 한마디 했어요. 이놈의 자식, 그냥.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답답해가지고요, 지방에 들어가가지고 밤새 고민을 했나 봐요. 2시까지 잠을 안 자더라고요. 또 마음이 짠해가지고 제가 문 열고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그랬게요? 채윤아, 그래도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 서 있으면서도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알고 있었던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재수했거든요. 재수하는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고3 학생들의 눈물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죠. 고3 학생들의 고민, 이제는 커서 고3들이 고민하고 사는지도 잘 느껴지지 않죠. 고3 아이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제적이 53명이 됐어요. 내년에 우리 청년들이 15명 중고등부 고3 학생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청년들과 부대끼면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나 봐요. 청년들의 눈물, 청년들의 고민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관심이 있어야 들리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그릇이 커서 살리는 말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가슴 아픈 소리를 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귀를 활짝 열고 품어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추석 때만 되면 슬퍼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노인들의 고독이요. 노인 어르신들의 고독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 추석 명절에 얼마나 매력적인 일이 될까요? 요즘 환자분들이 많이 생기셔서 환자들이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죠. 또 결혼에 실패하고 상처받은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알고 있었던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우리는 아픈 말 하는 것보다 살려주는 말, 위로해주는 말, 격려해주는 말을 하며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잠언 25장 11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 금사관이라. 합동교회 성도들이 어느 곳에 가서 경우에 합당한 말, 시기적절한 말, 꼭 필요한 사람의 말은 은쟁반 위에 금사과 같은 말이래요.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또 한 구절 읽어볼게요.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우리의 말에는 여러분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살아야,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은 어떻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하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면은 절대로 그냥 바뀌지 않습니다. 믿음이 들어가야 말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